그리스도 삼중직 10번째 시간입니다. 부제는 그리스도 진짜 왕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 가지고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중직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 전파되는 곳, 즉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되었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비로소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믿음이 더욱 깊고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 보여주는 삼중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시간부터는요,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왕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오늘 조금 더 심화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름대 같은 군중을 이끌고 다니시던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에 멈춰 서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라라고도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인데요. 그곳에서 멈춰 서서 제자들과 밀담을 나누십니다.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엘리야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나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먼저 지난주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장소가 매우 의미심장한 장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은요, 왕의 이름을 따온 도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카이사르와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의 이름을 따갖고 온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섬기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안전도 주고 풍요와 만족을 줄 그런 존재라고 여기며 섬기는 그 세상 왕을 상징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서신 것이고 그리고 제자들과 밀담을 나누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육신적 원리로 살고 물질적 원리로 사는 세상 사람들은 카이사르가, 황제가, 왕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러나 가이사라는 진짜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아니고 세상 왕은 진짜 왕이 아니고 오히려 가짜 왕이라는 겁니다. 세상 왕은 가짜 왕이고 그리고 진짜 왕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진짜 왕,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진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과 풍요를 가져다 줄 진짜 하늘의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 분이 바로 자신이다라는 걸 지금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어요. 그러자 우리가 흔히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고백은 두 가지의 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고백이라고요. 선지자, 제사장, 왕, 기름 부어 세우는 이 왕의 삼직을
통합한 존재입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문맥에서는요, 당신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열어 보여주는 존재, 그게 선지자 역할이거든요. 바로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쓰여지기 전 바로 이전의 역사는 그 기독교 신학에서는 중간기 또는 암흑기 이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암흑기를 거치고 있었어요. 암흑기. 하나님의 사자인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늘의 뜻을 전달해 줘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아무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의 고발과 책망이 없으니까 암흑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니까 캄캄해지는 거죠. 흑암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선지자의 고발과 폭로, 지적 이런 게 없는 상태가 바로 암흑기라고요. 그 암흑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암흑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그 고단한 삶을 버티고 뚫고 나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도 은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것도 왜 하나님 저에게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암흑기가 이어지니까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기 시작한 겁니다. 그 메시아에 대한 열망이 최고조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암흑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열망했던 그 메시아는요,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는 아니었어요. 분명히 그들은 성경의 근거에서 소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열망했어요. 땅과 자손을 주겠다는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요, 다윗을 통해서 강력하고 풍요로운 나라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런 나라와 그런 왕을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성경적인 믿음이었던 거죠. 오늘날 신약의 시대의 표현이지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의 성취자로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다. 이걸 선언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아부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 이렇게 성경을 근거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었을 뿐이었고요. 실상 그들의 내면은요, 인간들의 내면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 해석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그게 그들의 실체예요.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인간 내면 속에 감춰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폭로되어지는 역할로서 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못난 애들을 제자들로 데려다 놓으셨을까?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 놓으셨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보면요. 좀 똘똘하네.
좀 야무진 녀석 데리고 가서 그렇게 쓰셔갖고 시원하게 하나님 나라 좀 이루지 왜 어디서 반푼이 같은 것들만 데리고 와갖고 자꾸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 걸 보여주실까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 모습이라고요. 반푼이 같아 보여요. 그런데 아주 야무지고 똘똘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자기 거 챙길 때. 그때는요 세상에 저런 천재가 없어요.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한데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요? 예, 제 모습입니다. 제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제가 순박한 줄 아는데 아니요, 제가 제 거 챙길 때는요 제가 봐도 제가 막 스티브 호킹 같기도 하고 막 이래요. 자, 인간의 내면의 실체를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당신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은 타락한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줄 자, 자아실현의 도구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 바로 뒤에 이어지는 얘기에서 폭로가 되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뒤에 나누도록 하고요.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 두 번째 내용은 뭐였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당신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당신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아들이란 아버지와 동등자라는 뜻입니다. 동등한 존재를, 동등한 권세를 가진 자, 아버지의 모든 권한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오신 분, 아버지와 동일한 능력을 가진 진정한 대권자,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본문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맨 마지막 절이죠. 16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특별히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완전히 믿게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지식적으로는 들었지만 자기 믿음이 아직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죠. 예수님 스스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오신 대권자로서 온 세상을 다스릴 분이십니다 라고 믿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당신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보여주신 뒤에 그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천명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천명하시는가? 함께 잠깐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그의 백성들,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의 상황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내게 주셔서 내가 그 아버지의 권한을 가지고 온 자다. 이 땅에 내가 진정한 대권자이시다는 걸 스스로 밝히십니다. 그리고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읽을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천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 즉 우리도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차자들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장자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차자들이 살아나는 그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장자가 죽으심으로 차자들이 아들의 권한을 갖게 되는 그 얘기를 미리 보여주고 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큰 형이에요. 자,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는요, 성도를 양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양자, 상속자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 공로를 의지하여서 아버지의 유업이 내 것이 되는 아들의 권한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그런 뜻입니다.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권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대권에 동참하게 되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무나 복음 증거할 수 없어요. 복음을 믿는 것도 역사인데 복음만 증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은 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 엄한 거 잘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나 보구나 라고 여겨도 큰 무리가 없는 거예요.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가지고 신학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단계를 거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죠. 아직 미숙하거나 아직 아들이 안 되었거나. 우리의 분별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부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또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대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즉 교회가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 천국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들은 그때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당당할 수 있어요. 아들이 아닌 자들은요 어떨까요?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주님 재림하시면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대 앞에 아들이 아닌 자들은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뭐 많이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봉사도 안 했습니다.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겠죠. 아들이 아닌 자들은요.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행위를 근거로 해서 두려워 벌벌 떨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전혀 그 집에도 자녀들 보면 그 가정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녀됨의 권세죠. 자녀됨의 권세입니다.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 집 자녀들은 아직은 좀 더 천천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편하니까. 자녀됨의 권세를 두려울 거 없어요. 우리 자녀들은 심판대 앞에 당당합니다. 아빠, 나 왔어. 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음이란 의인이라는 자격증을 가진 존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의인이라는 이 패스포드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세요? 아니면 자녀 권세 가지고 있는 게 더 좋으세요? 또? 그거 다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 앞세우면 두려울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 무엇으로 옷 입었니? 했을 때 예수 옷 입으면 깨끗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 이름 앞에 예수를 앞세우고 나가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에게 부여된 권한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그가 하던 역할을 우리가 지금 대신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에 동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고백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고백할 때 우리에게 나타날 능력이고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믿음으로 이 고난, 이 권세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의 종들, 능력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한 이해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내용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뭘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어진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자꾸 못하는 거 훈련해서 새롭게 하고 그런 거 제자훈련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제자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뭔지 알아나가는 거,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자, 이미 부어진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힘써서 계속 깨달아 나가고, 그래서 매주 와서 설교도 듣고 비슷한 말씀인데 또 듣고 하는 건데, 자,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한 이해 속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고백한 진정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은요, 단순히 입으로 고백한다, 기계적으로요,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믿음 고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 고백은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인격에서.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인격,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격이라는 것은요, 도덕적 성품이 얼마나 탁월하냐, 혹은 얼마나 인성이 고매하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인격이라는 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과 아벨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이 구속사에 관해서 벌써 서두에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담겨 있나, 이걸 더 많이 알아내시는 걸 은혜로 여기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받으신 아벨의 제사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랬더니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건 그 믿음 고백이잖아요. 오늘날로 하면 예배라는 건 단순히 제물을 드리는 어떤 기계적 행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제물을 드린 예배한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11조라고 한다고요. 11조. 봉헌하고 예물을 드린 건 단순히 그 기계적으로 돈 이만큼 갖다 드리면, 오늘날은 재화 용역, 우리의 표현 수단이니까 돈을 드리게 되는 건데, 좀 더 예전에는 쌀로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돈 없는 사람들은 성미라 그래서 쌀로 하기도 했는데, 그걸 기계적으로 드리면 드린 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림으로써 내가 바쳐지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바쳐주셨음을 내가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바쳐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게 11조라고요. 자, 괜히 또 11조 얘기가 나왔는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건 나의 전인격이 드려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진 제사 십자가 사건은 제물로서 그분의 몸과 그리고 그분의 전인격이 우리를 위해서 바쳐진 겁니다. 우리 대신해서.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은, 그리고 우리가 믿음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능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통과해 가게 되는 거예요. 나를 확 끌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육신과 영혼의,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육신과 영혼의 피와 살이 되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때때로 이렇게 좀 센 표현을 하는 걸 즐기는 편입니다. 농담을 해도 세게 하는 걸 즐기고 그런 쪽이에요. 설교 시간에도 한번 웃겨보려고 막 과격한 표현도 쓰고 오바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어리석죠. 되게 맨날 후회해요. 주의 영광의 말씀을 내가 그때 한번 웃겨보겠다고 이러는 거 항상 후회하는데, 육신의 소욕이 있는지라 죄인이라는 걸 맨날 깨닫는 거죠. 설교하면서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훑고 지나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걸 드리는 거야. 그걸 드리는 거야. 근데 단순히 뭐 어떤 삼강 오륜이나 윤리 도덕 이런 것으로 비춰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있어요. 있기는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것이 되어서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내 육신과 내 영혼에 피가 살이 되어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 고백입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믿음 고백은 율법적 기능을 가집니다. 율법적 기능을 가짐으로써 그 율법적 기능이 살아서 숨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들이대면서 너 예배 태도가 왜 이래? 너 교회 오는 그 옷 맹구새가 왜 이래? 너 지금 앉아있는 그 꼬락서니가 뭐야? 너 말투가 왜 그래? 이게 아니라, 이것도 나가긴 나가겠죠. 사랑의 교육을 해야 될 때는. 근데 그게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이나 그 십자가 먼저 나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먼저 나부터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지 아닌지 그것만 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막 은혜 받았다고 그 말씀 가지고 주변 사람들 막 칼로 휘두르고 막 철퇴로 휘두르면서 때려 부시고 있고 그러면 은혜가 필요하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반대로 꼭 안 그래도 맨날 은혜 안에 있고 겸손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또 예배하면 또 내가 죄인입니다. 또 내가 부족했습니다. 근데 그게 은혜예요. 윤동주 시인의 10기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윤동주 시인도요. 은혜 받은 거예요. 주님의 복음 앞에서 먼저 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먼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단 한순간도 온전히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그러면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내가 의인이라고 칭함받게 되고 자녀라고 칭함받게 된다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일이 정확무오하게 무한히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 복음과 복음의 은혜를 오늘 또 새롭게 믿어 더욱 새로워진 믿음으로 무한히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 고백은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입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류투성이인 내 뜻이 아니고 당신 뜻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올바릅니다. 이 고백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기 부인은요, 은혜 안에 있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식 가지고는 못합니다. 주님은 왕이시지만 죽으려고 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오신 분이세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함으로 더욱 사랑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의 상태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선 이 자리, 내게 놓인 이 환경, 내가 처한 이 상황, 이것들이 비록 내가 원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다르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왕의 뜻,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다고요. 진정한 신앙 고백, 믿음 고백은 이런 고백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래서 믿고 따르게 되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 이게 온전한 믿음 고백을 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음 고백합시다 라고 할 때 믿음 고백에 그 능력이 있어요. 이 은혜가 내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 고백,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고백하신 여러분들이 복 받은 겁니다. 그 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정한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먼저 이때로부터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란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힌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온 세상의 대권자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신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세상 사람 같으면요, 자신이 내가 사실은 진짜 왕이야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 다음에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대형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저쪽에 가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예배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밝힌 다음에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우리 마수리 집사님 찬양팀, 저기 300명 찬양팀 있는데 이제 찬양팀의 그 총괄 집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또 뭐 우리 총괄 집사님, 지금도 총괄 집사님 거기 가서 그 집사 무리들 그 장로 집사 무리를 거느리는 그 역할을 어렵지만 해주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또 우리 미디어 팀 지금 뭐 거의 방송국 수준의 미디어 팀이 있는데 뭐 이런 얘기 해야 순리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좀 이렇게 꿈꾸고 하고 계시지 않아요? 예? 자, 또 쓸데없는 농담을 했는데, 자, 본인이 세상 왕이라는 걸 드러냈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상식 같으면 이 무도한 세상을 처단하자 뭐 이런 말 하지 않을까요? 이제 새 세상을 만들자. 그러니까 힘들지만 너가 영이 정하고 너는 좌이 정하고 너는 우이 정하고 뭐 이런 말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런 말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거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거다. 이걸 비로소 나타내셨대요. 처음으로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요,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어마어마한 영적 권세예요. 또 맹인과 안진뱅이, 문둥병자 등등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걸 직접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 대권자다, 이걸 선포하셨다고요. 구약 속 언약들을 다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분이시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이어지는 말씀은 뭡니까? 세상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으러 온 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깨어난 자, 성도는 이 말이 은혜라고 받아지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만 보면 마치 뉘앙스가 굉장히 황망해하면서 간곡하게 마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읍소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런 분위기의 말이 전혀 아닙니다. 자, 붙들다, 먼저 붙들다라고 있어요. 이 붙들다라는 게 뭐냐면 깜짝 놀라서 자기 쪽으로 잡아채는 거예요. 뭐라고? 이러면서 지금 놀래가지고 거의 멱살을 끌어당기듯이 잡아채는 거예요. 이게 붙들다입니다. 그리고 항변하여라고 말하죠.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직역하면요, 꾸짖다, 혼내다 이런 뜻입니다. 책망하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성남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꾸짖으셨죠. 그때 그 꾸짖다라는 거예요. 어허 파도 이제 그만해! 막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바로 그 꾸짖다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분노심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마치 혼끈형을 내듯이 책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꾸짖다라는 건요, 보통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행동이죠.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행동입니다. 뭡니까? 왕이 신하에게 혼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왕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또 하나의
가짜 왕이 지금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가짜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온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가이사라였습니다. 그 가이사라는 진짜 왕이 아니고 가짜 왕이라는 걸 폭로하셨어요. 그래도 그는 직함이 왕이기라도 하지. 여기 두 번째 가짜 왕이 드러나는 겁니다. 베드로 내면에 숨어있던 진정한 가짜 왕, 나라는 왕입니다. 나라는 왕. 스스로 왕된 인생을 사는 거짓된 왕의 실체가 폭로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마저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오늘 대표 기도자분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나의 신념과 나의 사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드는 그 거짓된 왕, 마귀의 앞잡이인 거예요. 자, 보세요. 베드로는 전 재산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엄청 대단하죠. 그리고 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묵묵히 따랐습니다. 뭔가 좀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폭로돼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다른 것. 베드로는 자기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중에 아예 대놓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예수님을,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왕된 인생의 겉된 실체라는 걸 지금 폭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말하고 주의 은혜지요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척 해주고 있는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 그 가짜 왕이 지금 폭로된 거라고요. 보세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편의점보다 많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편의점보다도 많은 게 교회고 십자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막 세상 사람들이 막 진저리를 치잖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이렇게 막 진저리를 치잖아요. 일정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데요.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폭로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지금 소위 이제 막 신학교에서 이런 말해요. 주일 11시는 거룩한 시간이다. 온 세계의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약간 비꼬는 거죠. 왜 그런 비꼬는 말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홀리한 시간. 온 세계의 교회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배라는 걸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왕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그 본래의 목적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르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지금 이 시간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신명기에 보면 7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선택한 이유가 너희가 수가 작아서다. 무슨 원리냐면 진짜는 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들도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을 텐데요.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못된 천국관을 가지고 그걸 예수님께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나라와 같은 그 세상적인 강대국을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그래서 따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그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천국이야.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야. 은혜의 나라. 그리고 다윗이 보여줬던 그 왕, 그 메시아는 땅적 차원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몸소 보여주시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 붙들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내면에 여전히 왕됨이 도사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예수님의 왕이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스스로가 왕된 상태이신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민중들이요, 이 땅에 막강한 나라, 막강한 천국을 원했고 그것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고 영원한 천상의 나라야 라는 걸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격렬하게 거부하고 저항하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아, 너희가 꿈꾼 메시아는 진짜 메시아가 아니고 진정한 메시아는 사랑함으로 인해서 대신 죽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자, 대속주를 말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자, 그런데요, 오늘날에도 마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베드로와 제자들로 표현되는 그 인간의 그 거짓된 왕, 가짜 왕의 모습들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하면서요, 이걸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민중들이 그 마치 출애굽 사건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민중들이 해방되는 것,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민중신학이라고 하고요.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해방신학도요, 사회적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 따로 떼어서 이제 나중에 한번 해야 되는 얘기지만, 그러니까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보장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다. 그리고 그걸 예배합니다. 이 포괄적으로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지금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고 있어요.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운동을 벌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보겠다. 근데 그 나라는요, 사실은 유토피아예요. 세상적인 풍요와 만족을 주는 것. 억압받고 착취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는 것. 근데 이걸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예요. 80년대 우리나라에 그런 운동이 아주 들끓었었죠. 사회 곳곳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근데 좋아요. 그거 뭐 인정하고 안 하고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지금 딴지를 걸고자 하는 것은요, 문제시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사회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운동을 예배라고 얘기했어요. 또는 선교라고 말하면서 민중들의 앞장서서 뭐 했습니까? 예배한다고 하면서 광장에 모여서 한미동맹 철폐, 미군 철수 이런 거 외쳤습니다. 그걸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들 지금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알지 못해서 이거를 이렇게 따로 떼서 이걸 막 이렇게 보완하는 설명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것도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어떤 성향이든 사석에서는 저도 제 정치 성향에 대해서 말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잘못된 거, 그러니까 정치 성향을 말하는 거, 이게 쓸데없는 설명이 길어지지만 하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뭐냐 하면 우파가 옳다, 좌파가 옳다, 여당이 옳다, 야당이 옳다, 이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 거짓말도 잘못됐는데 특히나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 그거 잘못됐다, 그거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민주주의 만들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오신 분입니다.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는 엄청 많이 해놨는데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지금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게 되겠죠. 어쨌든 사회운동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사회운동은 사회운동이고 그건 그거대로 하시면 좋은데, 목사가 이게 선교고 이게 예배다 라고 하면서 데모하고 집회하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은 그게 광장에서 일어났었는데, 예전에는 그게 오늘날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요, 그렇게 선교 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여서 미군, 한미동맹 철폐, 미군 철수 이런 거 부르짖은 다음에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들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한열 누군지 여기 좀 연배가 되시는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1987이라는 영화도 있었죠. 거기서 보면 연세대 학생인데 데모하다가 체류탄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들이 이제 더 막 들끓게 됐는데, 좋아요.
좋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와 정의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막 설교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지막에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최소한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성도니까 기독교 기준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더럽힌 반역자인 겁니다. 적그리스도인 겁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인 거예요. 그들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독재 정권을 타파하고 이 땅의 프롤레타리아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전에 80년대는요 이렇게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혹은 그들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어떤 민주주의 열사들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러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아닌 것이 너무 가시적으로 폭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뭐라고 기도할까요? 그러면요, 그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이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러면 그들이 회심한 걸까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들의 신학이 진보한 겁니다. 이 진보도 아니에요. 진보라고 해서는 안 돼요. 정확히는요, 변장술이 훨씬 고단수가 된 겁니다. 좀 사족입니다만 그렇게 이한열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사람들이 뭐 하고 다녔을까요?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부정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한 곳이다, 이런 얘기하고 다녔어요. 가장 최근에 히트한 상품이 뭡니까? 가나안 교회라는 거예요. 가나안 교회라는 교회 성도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난 게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 계속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교회에 부정부패가 있고, 그 잘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비리가 있고, 교회에 왜 저렇게 악함이 있느냐? 그런 교회라면 당신은 떠나라. 본토치적 아베의 집을 떠나듯이 떠나라. 그게 참 성도됩니다. 이렇게 불지피는 거예요. 뭐라고 하면 돼요? 선동하는 거죠. 그 선동에 당해서, 야, 여기 이 교회 뭐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네, 이런 교회 난 다닐 수 없어. 그 교회는 떠나버리는 건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어디 가서 복음 들을 겁니까? 좀 진정하고,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죠. 자, 그들의 신학이 진보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투사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속 발전해서 80년대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못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막 몸에 경기는 혐오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길들여지면서 이제 예수라는, 민주투사를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용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이한열의 이름이 예수로 바뀐 것뿐이에요. 또 다른 민주투사의 이름이 예수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 이름 말하면서 민중 몽기를 익히고 체제 정복을 말하는 겁니다. 가짜 선지자고 가짜 왕인 겁니다. 민주투사를 예수라고 말하는 자도 가짜 왕인데요. 그런데 그들의 그 예수라는 표현의 속내가 뭔지도 모른 채 그저 사회 정의 구현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사회 제도 바꾸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 교회 운동을 맹목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도 가짜입니다.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그 가짜 목사가 기복주의든 사회주의 이념이든 가짜 목사가 가장 큰 책임이 있을 겁니다.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가짜 목사가 가짜로 설교한 것에 아멘한 그 자도 동일한 벌 받는 겁니다. 책임은 모두에게 있어요. 그 사회주의 이념 이런 것들을 아멘하는 것, 왜냐하면 그 내면에 동의하는 그 가짜 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는 안 나와요.
예수님의 만족과 예수님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 진짜 믿음 고백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내면에 있던 가짜 왕의 실체가 드러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 십자가죠. 십자가로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나의 만족, 나의 신념의 어떤 정의로움이 충족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대한민국 이 국민들이 기복주의에 휩쓸려가지고 그냥 돈이고 저리고 다 뺏기고 그냥 영혼은 피폐해지고 이제는 신념의 노예가 돼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을 예배라고 하고 있는 이런 악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에요. 은혜의 말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거거든요. 사탄아, 네 안에 있는 가짜 왕아, 물러가라, 이거거든요. 십자가가. 그래서 가짜들은 십자가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만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멀리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왕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왕이라는 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떠나야 사는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이 말씀하러 오신 겁니다. 이게 진짜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어떤 만족과 유익,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게 선지자가 아니고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선지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그 누구도 이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줄 능력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 만족, 내 영광 추구하는 길이 가짜 왕의 길이고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켜 예수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왕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벌레라고 말해요. 자기를 먼지라고 말합니다.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러 오셨구나 라고 이걸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2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뒤에 구절도 이제 계속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이제 이쯤에서 일단 말씀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이 내용들, 지금 제가 생략한 구절들이 있잖아요. 구절의 내용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마무리 칠 건데요. 자, 일단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 믿음의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내면에 깊숙하게 도사리고 있는 뭡니까? 나의 의, 그 가짜 왕이 폭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진정한 성도는 십자가만이, 그리고 십자가로서 죽어지는 그것이 옳은 것임을 인정하고 다시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래서 마룻바닥에서 예배하던 시절에는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약간 유교적 전통 때문에 있기도 한데 몸으로 체험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말씀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할 겁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은 저랑 같이 7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매주마다 그 일을 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벽에 붙어서 기도하고 뭐예요? 철저히 나의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진짜 왕이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하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의가 녹아내려 버리는 걸 체험하는 것이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옛자 죄의 본성들이 십자가 불 앞에 녹아버리게 되는 것,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